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읽는 말씀의 분량을 통해서 주의 선한 뜻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마음에 받아 열매 맺는 저희가 되도록 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피는 주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쭉 따라오시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살핀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하고 또 예언하라 했던 천사의 말이 오늘 읽는 11장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은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할 곳과 측량하지 않을 곳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한, 즉 곧 보호하는 것이고요. 측량하지 말라 하는 성전 바깥마당은 밖으로 내어지는 겁니다. 측량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방인이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절 동안 짓밟으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성전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버린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성전 안에서 참 경배하는 자들과 구분되어지는 구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과 순교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측량을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끝까지 보호받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였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은 구원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박해 기간이 42달 동안 제한되어 있습니다. 1260일 풀어가면 날짜로 표 그렇게 되겠죠. 계시록의 다른 곳 11장 3절도 12장 6절에서도 발견되는데 한때, 두때, 반때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때, 두때, 반때든지 1260일이든지 42달이든지 다 동일한 기간을 말하는데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악이 짧은 기간 동안 설칠, 활개칠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악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를 박해하고 악이 활동하는 기간. 무속에서 나온 짐승, 악의 악한 영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 동안. 무속에서 나온 악한 영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다시 오는 재림사에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뜻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시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사에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 동안, 승천 이후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의 교회는 계속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 준다는 두 증인 누구를 의미할까? 구약적인 상징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갔던 선지적 사역을 감당한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일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지니고 있죠. 개인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고 대표되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하는 모든 것, 그 선지자 직무를 행하는 모든 자, 이걸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권세, 증언하고 있는 것, 그 증언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권세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박해 기간이죠. 교회 기간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우주에 나온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박해와. 그래 그 기간이 사실은 교회가 아직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회개를 외치는 기간이요.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은혜 시대의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세상의 악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사절하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증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빛을 비추는 모습, 감람나무 촛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면 5절에 도리어 해하고자 하는 그 교회로부터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켜버린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죽임을 당할 것이라. 교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박해받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할까요? 외적으로는 패배하고 있고 멸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두 강론과 두 촉대는 스가랴 4장과 계시 1장 20절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시되어 있어서 이것이 증인의 사역을 한 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교회를 통한 증언 사역과 맞물려 가고 있는데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도중에 해하려 하는 원수는 교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어떻게 교회로부터 나오는 불이 입에서 나와 그 원수 살펴본다는 말이 가능하실까?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권세는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는 자들을 파괴하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승천이고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워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투하는 교회의 능력이 강력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라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부름받아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어쩌지 못하죠. 교회의 말씀의 권세로 오히려 저들을 치고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라 했는데 그 측량된 대상이 바로 우리요. 우리는 바로 교회를 통해 말씀의 증언을 받고 불러오는 것이요. 우리를 빼앗으려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이 교회가 증언한 불로 저들이 해를 입고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그만큼 경고하고 확실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또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하게 변하고 아무 때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을 당할 치니다. 여기서 그들이 요 나와 있는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 사역과 모세 사역을 의미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한 엘리야 때 일이고요. 물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여러 재앙이 땅을 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적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복음의 선지 사역이 교회를 환란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향하신 이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이적인 능력은 전체 상황을 바꾸지 못하죠. 모세의 이적이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고 엘리야의 이 비가 오지 않는 사역이 아합 시대를 다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기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적의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증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증언을 교회가 계속해 나갈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굴까? 무적에서는 임시초절을 했죠. 막 악한 영들이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는 일종의 묶여있는 제어를 받고 있는 활동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형벌을 받고 있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공중거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의 이 복음 증언 시대에 교회를 괴롭히고 또 그렇지만 그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개를 칠 따름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1260이 다 지나고 나면 재림 때가 다 되게 되면 짐승이라는 것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3장에 가서 그 내용이 확장되어서 이 짐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을 설명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 돼가는 때, 교회 증언 사역이 마무리돼가는 그때쯤 되면 현실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이 마쳐된 이유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악한 영이여 짐승의 발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소돔의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은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요. 한 영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뜻밖의 죽게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애굽에 달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는 그곳에 두 증인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무너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가 배도의 길을 들어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갖고 올 때 교회조차 신앙 믿음을 보겠냐 하는 것처럼 아니 택하신 자들의 영적인 구원은 견고하다고 했죠. 측량부터 되었으니까요. 측량 끝까지 보호하는 그들 외에 나머지는 교회에 속해서는 이방인의 뜰에 속한 자들 같은 자들 때문에 허다히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남게 되지만, 남은 자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철저히 무너져 가서,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제 거의 뭐, 기름을 못하는 것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 시체를 봤는데 사흘 반 동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흘 반 동안 본다. 이게 죽은 거죠. 근데 사흘 반입니다. 무덤에 장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날린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10절 보니까 두 선지가 땅에 산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복음을 전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외치고 그렇지만 심판에서 그걸 말씀했으니까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들 죽음을 즐거워 기뻐해서 예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선택받은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찬양하죠. 온 보편적인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무너짐을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징적 기간이 나옵니다. 상징적 기간은 사흘 반 동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불과 사흘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저들이 승리를 맛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내곧 승리, 부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그것을 말하죠. 3일 반이 지나니까 짧은 시간이야. 생기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발로 일어섭니다. 구경하는 자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 부활의 놀라운 모습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가 다가와 이루어질 때 참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는 하늘로부터 주와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또 휴거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교회가 패망한 듯한 데는 불가사할 바며 이내 지나갈 것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교회가 멸망하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바로 이어질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을 것인가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담대함이요 두려움을 얻게 해야 되죠. 12절 13절이 그 영광의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죠. 그 당시 살아있는 교회는 휴거되어질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내려오는 거니까요. 원수들은 구경할 따름입니다. 구경꾼과 참여자가 다릅니다. 부활의 영광에 있고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 영광 선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 놀라워서 구경하는 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다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여 왕노산 자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지진이 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죠. 큰 지진이 나면서 제한적인 심판이 먼저 행해집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되어 있는 것은 완전수 7에 무한을 상징한 천이 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 철저히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은 10분의 1이 무너지는 형태로 드러났지만 표적하여 반대 심판을 제 불러내시는 심판의 사건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7천 명이 아닌 자들이 또 있고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때쯤에 마지막 추수 구원도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그 안에 책령받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참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라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 있는 자들 같이 그런 자들과 구별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 증언자로서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그렇게 제한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확 막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싶을 때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흘과 짧은 시간 동안에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운행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높이시고 또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 자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경건 우리를 향한 측량하신 손길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 이번 주에는 금토로 또 청년 무술회가 이어집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반 여러 사항을 보고요. 또 오늘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 중에 바라면서 기대 중에 계시길 바라고 각각 기도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함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